네, 시편 9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주께서 나의 의여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네, 시편 1절에서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마음속 깊이 또 영혼 깊은 곳에서 5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거기다 밑줄을 감사하며 또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전파하겠습니다. 모두 말하겠습니다. 2절에 보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감사 전하리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다. 이게 이제 동사들이 미완료 동사라고 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께 감사한 삶, 또 전파하는 삶,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 동그라미 치시고 원수가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망한다. 이렇게. 또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내가 바르게 살았던 것, 바른 것, 또 송사, 내 사정들을 변호하셨습니다. 하셨다. 또 심판이 나오시며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방 나라가 나죠. 이방 나라 책망, 악인 멸하시고요. 또 6절에 보면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를 멸망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 기억할 수 없나이다. 흔적 없이 사라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절에 원수가 나오고 5절에 이방 나라가 나오고 6절에 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앞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 원수들이 주 앞에서 망하고요. 주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4절에 6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 모든 성읍들 다 무너뜨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 또 대적들 누구십니까? 이 다윗의 모변은 지금 3절에서 6절에도 나지만 5절에서 17절도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 나오죠. 웅덩이가 나옵니다. 빠지며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했는데 악인이 스스로 얽혔도다. 덫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 동그라미 치시고 17절에도 또 악인이 나옵니다. 수올이라는 것은 지옥이고요. 모든 이방 나라가 또 나옵니다. 19절에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절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협케 하는 원수 이방 나라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3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육신적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2번째는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이 세상들. 그리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죄에 빠뜨리려 하는 마귀, 원수들, 귀신들. 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1절, 2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난 감사하리라. 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행위들을 나는
선포하겠다, 전파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원수들과 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모든 원수들을 멸해 주시고 이방 나라를 멸해 주신다라는 확신에 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림에 오시면 이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멸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승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송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와 이방 나라한테 억눌림을 당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억압받는 자, 이 다윗처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의 요새시다. 요새라는 것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성을 말하죠. 성체를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억압당하는 자들의 강한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체험하는 자를 말하죠. 그런 자들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 영성인 것입니다. 이는 주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무고하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긴 그들이라는 것은 억울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들 잊지 아니하신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 버리지 않고 10절, 12절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협에 빠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나오죠. 나의 고통을 보소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이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결같이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를 달라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14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다윗의 서원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고 딸 시온의 문에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온의 문,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서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 놀랍고 큰 사랑과 은혜들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구원을 기뻐하시겠습니다. 자, 이런 서원의 마음으로 18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궁핍한 자 의인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 의인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다. 항상 기억하신다. 항상 돌보신다.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다 찬송하며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루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를 좀 하면